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들이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물론 다 잊으셨겠지만은 9장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9장 51절에서 굳게 결심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결심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성 각 마을로 다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성 각 마을로 예수님께서 다니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인해서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공간적인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각성 각 마을로 부지런히 다니시는 것으로 이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성과 각 마을로 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그 육체의 한계를 이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계시다. 가르치고 계시다. 이 누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 지혜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흑암과 공허가 여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의 시인들이 그렇게 노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질서를 이 세상에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고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대충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여기도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대충 지키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회당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회당장이나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는 회당장, 우리가 그런 명칭, 호칭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13장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장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그 일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으로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각 마을과 각 성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에게는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가르쳐도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각 성을 두루 다니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어떻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말씀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이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각 성으로 다니시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무지개 교회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에도 지금 많은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 말씀이 아니라 전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런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에 올라가시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맞게 되겠습니까? 조그만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도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성전 전체를 가지고 있는, 성전 전체의 질서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명,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각 성으로 다니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본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들이나 창기들 같은 그런 명백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지만 자신들 보통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모여오고 또 유월절이나 이런 초막절 같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또 시간마다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우리 보통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율법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쾌락주의자, 이단 서적을 탐독하는 사람들, 마술사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보통의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문이 좁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경쟁률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뽑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가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밀치고 해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좁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좁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쳐서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공로를 많이 세워야 되는 모양이구나,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땀 흘려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장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거예요?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해서 좁은 것이 아니라, 몇 사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치열한 것이 아니라, 좁은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좁은 것은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한 가지 해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집주인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집주인은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주인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것이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가까이 알고 지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서 우리가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무엇인가를 했어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가까이 교제했다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기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중심으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보여요. 나 정도 되면 내가 커트라인이 될 수는 있지만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교회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했습니다. 나 중심으로 보면은 물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나의 판단이 아니라 집주인의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갈릴리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그 갈릴리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망대가 무너서 깔려 죽은 예루살렘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이 다 망하겠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것, 그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회개하는 것입니까?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가 선지자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어떤 혈통,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가장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장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했느냐? 지금 악에서 떠났느냐?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었느냐?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좁은 문에 맞지 않도록 나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한 겹 더 덮어 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옷을 자꾸 덮었으면 하나하나씩 더 덮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몸이 커지는 거죠. 좁은 문에 맞지 않도록 자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서 모든 죄짐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죄짐을 내려놓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된 사람들 중에 나중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선지자들과 같이 회개하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 가까이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